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초실절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물은 2930명이 등장하고요. 66권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명은 1551개,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와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자, 오늘 7대 절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실체는 신약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 1월 14일 날 있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는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1월 16일, 그러니까 14, 15, 16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7주간을 7번 한 77, 49, 다음에 50번째를 갖다가 우리가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나팔을 분도하게 해서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절이고요. 15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의 농사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어린 양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나죠. 그리고 무교절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육체가 장사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 자아의 죽음이죠. 자아가 죽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초실절의 어원은 뭐냐면, 이 초실절에 대한 어원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오메르 레이시트.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오메르 레이시트라고 이렇게 읽고요. 그래서 오메르 레이시트가 초실절이라는 말에 하나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쿠르라고 읽고 있는 요 비쿠르, 요것도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자체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오메르 레이시트, 이것은 뭐냐면, 오메르는 두 개의 단어로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오메르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오멜이 뭐냐면, 오멜이란 것은 에바, 이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를 우리가 킬로그램, 그램 하는 것처럼 히브리 나라의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에바는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에바는 40리터를 얘기합니다. 40리터. 그러면 1오멜은 얼마나 되죠? 에바의 10분의 1이니까 4리터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4리터 정확하게는 아니고 4.4쯤 됩니다. 자, 이 정확하게 이 오멜이라는 것은 요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레이시트는 뭐냐면 제일 첫째.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할 때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베레시트,
요 배자가 앞에 더 붙어 있는데 그것을 붙이면 뭐가 되느냐? 태초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베트가 빠져버린 레이시트는 뭐냐면 첫째, 그리고 첫째인데 장소, 시간, 질서, 계급에 있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첫째란 것이죠. 시간에도 첫째고, 장소에도 첫째고, 질서에도 첫째고, 계급에도 첫째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갖다가 레이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작,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오멜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초실절이라 그런 것입니다. 원어 자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쿠르는 뭐냐면 곡물의 처음 열매, 처음의 과실, 이런 열매, 첫 열매를 갖다가 비쿠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원래 의미 자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한 호멜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이 원어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뭘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은 어떻게 지내느냐? 초실절은 이렇게 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언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말씀은 출애굽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초실절은 출애굽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언제 드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요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오메르 레이시트라 부르는 거예요. 첫 이삭의 한 단, 요것을 초실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드린다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때 드리란 것이죠. 이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초실절을 지내는 순서는 뭐냐면, 여기서 첫 이삭은 뭘 드리는 것이냐면 보리를 드리는 겁니다. 보리. 이때 3월 달에 열리는 것은 뭐가 열리냐? 보리가 열리고, 6월 달에 열리는 것은, 오늘 여기서 1월 달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월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때 드리는 것은 뭐냐? 그때 드리는 곡식은 뭘 드리냐? 밀을 드립니다. 밀.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뭘 드린다고요? 보리. 그래서 첫 이삭의 한 단을 누구에게 가져오냐?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이 딱 가져오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러니까 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제죠, 요제. 흔들어서, 우리 요요처럼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요 첫 이삭단을 갖다가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드리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이튿날이면 언제죠? 주일이죠. 그래서 이 반드시 초실절은 언제 지켜야 되느냐? 수많은 이 날짜가 계속 음력으로 이렇게 하면 변하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 초실절은 반드시 안식일 다음날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그리고 요제로 드리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이라 그러죠.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초실절 날 뭘 드리라고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무슨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번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그래서 요 양을 하나님 앞에 초실절날 드릴 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은 뭐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읽기에 쉽습니다. 이것이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4.4리터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 번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번제만 드리지 말고 뭐도 드려라? 소제도 드려야 되는데 감람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께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술로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 약 1리터를 함께 바치라. 그러니까 소제를 4.4리터에 소제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무도 같이 드려라. 1리터에 포도주도 함께 바쳐라.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5대 제사할 때는 포도주가 들어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초실절에는 포도주를 드리라 그러죠. 다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추수가 다 되어도 요 초실절을 지내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인생에 뭘 지키라고? 우선순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주셨던 것에 대하여 뭐라? 감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뭘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1월 16일 날 지켜야 되는 초실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도 다 뭐라고요? 모형이란 것이죠. 이것도 다 뭐냐? 초실절의 그림을 통해서 초실절을 지내는 요 과정들, 이 과정들이 결국 뭘 얘기하냐?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뭔가 하나를, 예수님의 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무엇 하나, 예수님의 사역의 무엇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로 주신 것이냐?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초실절을 주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실절의 비밀입니다. 자,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뭘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탄생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부활 때 부활이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초실절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는데 왜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첫 열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첫 열매 딱 하면 뭘 생각한다고요? 초실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열매? 초실절?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처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초실절처럼. 그래서 초실절은 단순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이 곡식단은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을 것을. 그래서 소실제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죠? 풍성한 추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새로운, 앞에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없는 궁핍한 삶이었지만 소실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뒤에부터는 뭐가 있냐? 추수가 계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의 삶, 거두는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초실절을 통해서 죄와 죽음, 오늘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부활을, 첫 열매를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무덤 속에서, 땅 속에 묻혀있는 가운데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냐? 죄와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땅에 죽어 있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새싹이 남을 통하여 땅 속에 묻혀 있지 않고 곡식이 나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땅 속에서 해방하는 것처럼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 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활시켰음을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냐? 첫 열매가 되려고. 부활 초실절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의 요제, 왜 흔드느냐? 요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흔드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막 흔드는데, 흔드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뭘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죠. 이 흔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 왕이 오심에 대하여, 왕이 오시는 그 사건, 그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많은 것이죠.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흔드는 것은 로마의 전쟁을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개선장 말들을 타고 이렇게 개선문을 통하여서 막 들어오면 사람들이 양옆에 서서 뭐하고 있죠? 손을 막 흔들면서 축구하고 있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끝내고 맨 스타디움 결승점을 향하여 올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막 손을 흔들죠. 그래서 그 기쁨에 뭐 하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콘서트 할 때 뭐 하죠? 일어나서 막 손을 흔들고 같이 막 하죠. 그래서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많은 것들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보세요. 여러분, 레슬링도 마찬가지예요. 레슬링 마지막 심판이 하나, 둘, 셋
때리기 전에 뭘 확인하죠? 요 마지막 누워 고통 당하고 있는 요 치고 있는 이 선수의 손을 갖다가 아직까지 흔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때 카운터를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표시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요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제로 막 흔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하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리고 그 확실한 살아있음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참하는 의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나라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하냐? 썩어서 냄새가 나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대요. 이것은 그 시대에 인간이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여러분, 죽었다가 갑자기 일어난, 부패하지 않는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살아서 나오게 되더란 것이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사로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날 것을 어떻게 하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무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에서 질문하냐? 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뭐가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죽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래서 확실히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확실히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직 주님이 뭐하지 않았다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뭐하고 있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왜 흔든다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참여할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의 날짜, 즉 안식일 다음 날,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를,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에 첫날,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그래서 이 안식일날 주님이 부활할 것을 초실절을 통하여서 미리 다 그림으로, 미리 다 예표로, 그리고 그림자로 미리 다 주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14일날 금요일 오후 3시 돼서 죽으시죠. 금요일날 오후 9시에 정각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뒤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히 장사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일 어디에서? 무덤에서 토요일 지내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날 장사되고 안식일 거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을 안식 후 다음날,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요날 때 뭐 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미리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이것은 뭐하죠?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초실절은 바로 6월절에 그 양이 부활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초실절날 이것을 드리게 하느냐, 번제로 드리게 하느냐? 바로 6월절날 죽었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그 수양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이 초실절 번제를 드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뭐하냐 보세요.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이 소실절날 드리는 번제 드리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결국 누가 부활할 것을 설명하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부활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요 어린 양과 6월절 어린 양, 그분이 결국은 뭐하냐? 부활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소제와 전제. 전제는 이렇게 붓는 제사를 갖다가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그러냐? 소제와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 이렇게 전제 4.4리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소제를 드리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결국은 이 초실절을 드림으로 뭐가 난다고요? 진한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부활절은 하나님에게도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도 향기는 기쁨을 주는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제는 뭐냐? 향기, 이 태우면서 연기가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뭘 주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향기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에게도 뭐가 되느냐? 기쁨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활절은 하나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한 향기가 나는, 주님의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가 나는 것이 뭐냐? 이게 부활의 향기예요. 부활의 향기.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부활은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와 같은 그런 것이 돼요.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리고 기름의 향기는 객양 향품보다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포도주를 드리려고 하느냐? 포도주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결국은 이 포도주는 뭘 얘기하냐?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갖다가 뭐와 비교해서 설명하냐? 곡식의 풍성함,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포도주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뭘 얘기하냐?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넘쳐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향기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은 뭐다? 기쁨과 진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초실절은 유대인들에게는 1월 16일 날 드리고, 첫 열매의 단을 거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연락되도록 제사장에 가져가는 것이 유월절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은 나에게, 이 성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성도에게는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부활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마지막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서는 삶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일어나는 초실절, 그리고 부활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죽었으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그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삶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들 가운데도 뭔가를 초실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초실절, 부활의 삶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예수님 재림 때에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듣는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끌어올려지는 것. 휴거.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 뒤에도 열매가 동일하게 맺혀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이 육체의 부활은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은 뭐가 살아나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을 당했던, 그리고 어부가 낚시하다가 바다에서 상어에게 잡아먹혔던, 그리고 들판에서 맹수에게,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그리고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져서 완전히 부패해서 없어졌던 어떤 모양,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이 죽든지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금 영혼과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순서는 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무덤 속에서 죽었던 자들이. 그래서 어떠한 육체로 죽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홀연히 순식간에,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홀연히 순식간에 어떠한 육체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확 변화가 되어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살아있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뭘 하고? 부활하고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666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죽었던 자들은 부활체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 몸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천국에 올라갔던 것처럼, 변화체가 되어졌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지 않고 올라가서 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몸이 변화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변화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동시에 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것을 갖다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그리고 순교자들만 어디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백보자 심판, 그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두 번째 부활이고, 바로 그때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세계 역사의 시간표와 첫째 부활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실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받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언제 지킨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한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죠?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자기가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해서 이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 표현이고 그리고 헬라어 표현을 하면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결국 누구를 통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여호수아,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똑같아요, 뜻이. 결국은 가나안은 누구를 통하여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것을 이미 이 책 자체에서, 이름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을 지나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지나야 되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때, 그때 곡식 뺄 때가 되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했나? 우기가 되어져서 물이 넘치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어져요. 그때 법궤를, 제사장들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서 지나야만이 어디에 들어가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에 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은 뭘 얘기하냐?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우리가 그래서 성경 찬송가 가운데 보면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요단강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리고 이 가나안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뭘 경험한다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요단강은 뭘 얘기하냐? 자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아의 죽음. 내 영적인 살아있는 이 세상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 요단강에서 죽어질 때 가나안 땅에서의 뭘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이 여호수아는 뭘 가르쳐주고 있냐?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뭐죠?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그러고 나서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후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의 전체. 결국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 여호수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그림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처럼 불러냈다고 그러죠? 내 군사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것은 내 군대를 이끌어냈다.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악한 사단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깨트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져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뭐하죠?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기업들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뭘 지내는 것이죠? 초실절을 지내라는 것은 바로 정복자와 그 잃어버린 모든 기업들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는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뭐죠? 희년이죠. 희년. 그래서 희년일 때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주의 은혜를 선포함을 통하여 희년이 오는 것처럼 내 삶들 가운데 희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아담의 삶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삶들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찾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냐?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이 초실절날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삶,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두신 엄청난 기쁨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뭐하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죠. 뭘 준다고요? 기쁨. 이것은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대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초실절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사람 그리고 이 소재는 뭐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고 이 땅 가운데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상쾌케 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져 있는 기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소실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재가, 그리고 전제의 기쁨과 소재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삶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초실절은 계속적인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 대대로 지키라고. 왜 지키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인생에 뭘 정해라고 해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혀졌을 때 누구에게 먼저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뭐 해라?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래서 주님은 첫째, 둘째 이렇게 반드시 나누세요. 왜냐? 첫째는 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뭘 정해놓고 있다고요?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초실절의 기쁨, 부활의 기쁨, 오늘 정복자의 기쁨, 그리고 소재와 전제의 기쁨, 향기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먼저 뭐하라?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주수가 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이것이 계속적인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계속적인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한 절만 제가 가져왔지만 요한복음 11장 14절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만찬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할 때 모든 주님의 기도 가운데는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배웠던 예수님의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며? 감사하며 항상 모든 일에 이 범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가운데 핍박과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울도 항상 하나님께 뭐 하더라고요? 그가 처한 모든 삶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감사가 결국은 초실절에 계속적인 열매를 맺는 이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드리고 감사라는 것이죠. 드림으로. 드린 것이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 항상 감사한다는 얘기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는 그것을 제가 그림을 찾다가 딱 적당한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단어를 제가 보았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좀 부족하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삐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그것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이것이 계속적인 여러분의 연약한 삶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초실제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정복자의 삶으로 잃어버린 기업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실절의 그림이 그림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재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무덤의 삶으로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의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죠. 그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때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온전히 재현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채워지고, 내년 하는 2021년도에도 여러분의 온 삶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